지금부터 한 42여 년 전에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텔레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근데 이게요 진짜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웃을 때 몸 안에서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엔케팔린 같은 호르몬은 이 몰핀보다 30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총상 입으면 몰핀 주사를 주거든요. 그 총상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몸에 딱 찌르면 그 총상의 고통이 사라져요. 전쟁터에 딱 군인들에게는 몰핀 주사를 하나씩 줍니다. 총상 당할 때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근데 이 몰핀보다도 300배나 강한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 웃을 때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웃을 때에 억지로 웃어도, 그냥 하하하 억지로 웃어도 이 뇌가 착각을 해서, 진짜 웃는다 착각을 해서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면에 울음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는 헬라 철학에 보면 이 울음은 연약함의 상징이다. 또 울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미숙함의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들은 일생에 딱 몇 번만 울어야 됩니까?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1번 울고, 그 외에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 울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웃음뿐만 아니라 울음도 우리 몸에 좋대요. 울 때 면역 항체가 2배나 솟아나고요. 또 심장병 위험도 감소시키고요.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웃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울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사람,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건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분석학에 보면 인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라는 게 있어요. 인격장애가 있어요. 이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이 다 우는데 함께 웃을 줄 몰라. 다른 사람이 다 우는데도 울 줄 몰라.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어려움, 또 타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 인격장애의 특징입니다. 반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으며 타인의 즐거움과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뭐냐면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울음이 메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애통해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펜순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펜순테스란 말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애통해라. 첫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펜순테스, 애통이란 단어는 우리 중국 고사성어에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모원단장이라는 애통입니다. 이런 중국 그 고사성에 보면 중국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따라와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드디어 우리 새끼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엄마 원숭이가 슬픔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병사들이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자가 토막토막 난 걸 모원단장, 어머니 원숭이의 장이 끊어졌다, 창자 끊어졌다, 그 정도로 슬픈 게 모원단장의 슬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펜순테스와 똑같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슬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바로 펜순테스,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들짐승에 먹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통곡하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 70인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오늘 5장 4절의 말씀 펜순테스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창자가 끊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슬픈 거예요. 너무 애통하는 것, 이게 바로 펜순테스입니다. 펜순테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애통은요,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극한의 슬픔, 가장 극한의 고통, 그 눈물을 펜순테스, 애통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픔 우리 안 겪고 싶죠. 누가 이 펜순테스 애통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이 슬픔, 이 애통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왜 복이 있을까요? 사람은요, 교만하고 완고해서 웬만하면 회개 안 합니다. 웬만하면 변화 안 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연약한 인간이 펜순테스, 애통하는 순간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고, 비로소 내 완고한 자아가 박살나고 깨어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통로가 되는 게 펜순테스, 애통이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펜순테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인데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펜순테스 해야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체하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의 삶이 눌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통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눈물이 축복이 되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때의 축복과 기쁨은 애통하기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펜순테스, 애통은 나의 죄성과 악성에 대한 애통입니다. 다윗은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처음에 다윗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내 죄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도 우리가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애통 뭡니까? 아이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완전히 망했구나.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그 순간 주체하지 못하는 펜순테스, 애통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은 첫 번째 복이 와요.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굶주림으로 나타나요.
굶주린 사람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내 처지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애통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십자가를 만날 때도 경험하는 최초의 감정이 사실 애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내 죄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이고, 십자가 없이는 난 지옥 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은 우리의 영혼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미국의 대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의 서재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사모님이 보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피 울고 계세요? 하면서 사모님이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요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런 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이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나지 않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유국제일 성도들이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웃고 영적인 공동체로 웃고, 그러나 동시에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애통을 통과할 때 진짜 웃음이 되고, 애통의 깊이를 건널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할 일을 만나셨습니까? 울 일이 생겼었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다. 그때 그것은 축복이 되고, 그때 그것은 변화가 되고, 그때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눈물을 회복하고 애통을 회복하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나에 대해서는 깊이 절망하게 하시고, 나에 대한 절망이 침륜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할 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애통을 통과할 때 우리의 눈물이 내 인격의 보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통곡이 내 삶의 탄성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말라버린 한국교회에 눈물의 복을 주시고, 눈물과 함께 찬양하고 눈물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애통과 함께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